오늘 예수님과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는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참 예수님이 고되셨구나라는 걸 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요. 또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 방면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병이 오래되었든 아니든 또 그 병이 위중하지 않는 사람, 또 그 병이 위중한 사람, 또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돌아가는, 회복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 가지 포커스를 두는 것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모습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모습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여리고는 실제 지리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는데요. 여리고를 통과해야 예루살렘으로 가는 빠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또 제자들도 함께 했죠.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소식과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그 무리들이 여리고를 떠난다라는 소문을 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죠.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고 그가 치유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 맹인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치유받은 이야기로만 짚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이 있었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바디메오의 열심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 바디메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시면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랍비여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만 바디메오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 당신은 나와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실 그 종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사복음서 전체로 조금 넓혀서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모습이 크게 2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입니다, 랍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은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불렀던 것은 크게 두 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꺾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 외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과는 별개로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보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치유된, 그리고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시면 바디메오와 같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 앞에 바른 고백을 드렸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당시 유대교 안에서도 여러 학파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개신교 안에도 고신, 우리가 속한 고신, 합동, 통합, 합신 등 여러 개 교단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율법을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랍비의 의견을 따라서 나는 누구파, 누구를 따릅니다. 누구파 이렇게 종파가 막 나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힐렐이라는 율법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학자는 보통 학자들과는 다르게 가난한 사람들이건 병든 사람들이건 또 어떤 사람들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알아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오늘 주인공인 바디메오와 같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율법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영향을 받았던 바디메오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들의 눈을 밝히실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의 귀를 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뛰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행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내가 그토록 기다리시던 메시아구나, 우리 조상 때부터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하던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바디메오의 그 주변에 참소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목 놓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가봐 이럴 텐데, 예수님 앞에 가봐 라고 할 텐데, 되려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하면서 말리는 것도 아니고 진정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를 꾸짖습니다. 성경에서는 잠잠하라 라고 말만 했다고 하지만 아마도 바디메오를 향해서 많은 비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지도 못하는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느냐?
네가 부른다고 예수님이 관심을 주겠냐라는 식으로 아마 이런 식의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반응에도 바디메오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까지 그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예수님께 닿았고 그를 부르라 하시고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이 성사가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투영시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로 나아가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든지 우리를 향한 참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주자가 사단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집중한다 싶으면 어떤 일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전에 까먹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집중이 흐트러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지어는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라고 우리를 방해하고 참소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시면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더욱더 진실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의 참소도 있고 사단의 참소도 있고요. 여러 많은 참소가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와 같이 뚝심 있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겉옷은 첫 번째로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디메오에 대해서 4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당시 가난한 자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은 구걸의 상징이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겉모습만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거지구나. 부자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옷이 사람의 그 신분과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을 마치 돗자리처럼 깔아서 그 위에 앉아서 구걸하거나 엎드려서 구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그 겉옷을 그대로 덮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전부이고 자신의 삶의 방식이었던 그 겉옷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모습을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간 그 모습입니다. 바디메오 안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다.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부인 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과감하게 뛰쳐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렸다라는 것은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방해물들을 치워버리고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겉옷이라는 것은 바닥에 돗자리처럼 깔고요, 때로는 이불처럼 덮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냄새도 엄청났을 것 같고 누가 봐도 엄청나게 더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돗자리로도 사용을 하고 이불로도 사용했기에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큰 옷을 입고 뛰다가 보면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혹여나 자기 그 큰 겉옷에 걸려 넘어질까봐 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 그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바디메오가 혹여 자신이 걸려 넘어질까, 이것이 예수님 앞에 방해가 될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을 내팽겨 쳐버리고 버리고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그의 결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 우리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을 지나가신다라는 그 예수님을 듣고 방해와 많은 참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고 예수님을 만나 1대1로 만나 치유받고 치유되고 곧장 그 길로 자신의 삶을 버리고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곧장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상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 또 예수님을 몰라볼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할 만큼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바디메오와 같은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방해와 참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예수님과 깊은 만남과 변화의 시간을 가진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마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처럼 자신의 그물과 배와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